2016년 6월 1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사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민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로스를 칭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쓰셨던 악한 도구 중에 하나인 헤롯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이두메 에돔 족속으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아가는 그 혼란한 시기에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에 붙어서 유대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죠? 유대계로 개종해요. 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친유대 정책을 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죠? 로마가 분봉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유대인들의 봉기나 그렇죠?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책임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친유대 정책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친유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헤롯 왕이 47년 동안 헤롯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성전은 볼품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47년 동안 그것을 중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헤롯 성전을 보고 헌물과 미석으로 꾸미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건 헤롯 대왕이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정책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볕을 칼로 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헤롯 가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유대교를 개종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누구에게 책망받습니까? 요한에게 책망을 받지요. 근데 20절에 보면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악한 일을 보고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악하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책망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 중에 잘못하거나 이런 거 악한 일을 하면 책망을 하지, 안 믿는 세상 신앙도 없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책망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해 주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화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럼 헤롯도 누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악을 행했는데 여기선 세 가지잖아요. 이때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인데 세 가지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에 악한 일이 하나가 더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선지자로 알아요.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해요. 근데 결국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날 와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맹세하잖아요.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말을 듣고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잖아요. 근데 왜 줍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또요 자기와 함께 앉은 그 고관 대작의 위신을 보고서 주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그렇죠? 떡을 주의해라, 교훈, 누룩을 주의해라 한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해서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행함을 앞세우는 자들이잖아요. 자기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자기가 하나님 옆에서 바로 한 거, 그거를 앞세우고 나오는 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외식이잖아요. 외식. 결국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로마서 10장 9장과 10장에 가서 보면, 그렇죠?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거기서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더 악해지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의 엄한 교훈을 배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그렇죠? 또 하나의 파는 사두개인의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가 있죠.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 이들은 타락했잖아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뜻은 저버리고 오히려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짐과 도적의 구렬과 광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들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 당시만 사두개인의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두개인의 교훈이 있지요.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회개를 구원의 대상.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고, 광야에 있는 자들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갔다고. 또한 이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섬겨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만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축복만 보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힘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돈이 힘이에요. 건강이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돈이 힘이란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헤롯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헤롯의 당파가 있지요. 헤롯의 당파는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친로마 성향의 유대인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헤롯의 교훈은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하잖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왜 보기를 원합니까? 이적 행하기를 보자. 이적이나 행할까 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데 뭘 추구합니까? 이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적을. 물론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를 통해서, 그렇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그렇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다음부터는 이적과 표적은 점점 줄어들어요. 또 한 가지는 헤롯의 교훈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근데요, 순수한 신앙적 의미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도 봤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소망교회로 왜 갔나요? 거기 왜 갔나요? 말씀이 좋았으면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가야 되잖아요. 요즘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하나의 이너서클이 됐어요. 학연 지연으로 엮인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 가면 인맥도 넓어지고, 그렇죠? 사업하면 무슨 덕이나 보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잖아요. 헤롯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자기가 다스린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렇죠? 만약에 이 헤롯이 헤롯 가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이라도 경외심이 있었으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또 겉으로 드러나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범하고 거기에 악을 행하고 오히려 그걸 책망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책망하는 선지자까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는 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기가 세상에 좀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장로들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미국에 있는 카터 대통령은 목사를 자기한테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장로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헤롯 당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헤롯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은 한마디로 어떤 교훈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그럼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의 교훈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뭐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렇죠? 교훈이란 말이죠. 또 헤롯은 특별히 이들 중에 왕이에요. 왕. 그렇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그래서 헤롯 왕가가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은 전형적인 이방 왕의 다스림이에요. 유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란 말이죠. 누가 기뻐하는 다스림을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뭘 말씀하자면 오늘 목사들이 교인의 귀를 즐겁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증거하느냐.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헤롯에게 뭐라도 좀 얻으려고 했으면 헤롯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한다 해야 되죠. 비위를 맞추지 않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다스림과는 전혀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다윗이 왕이 되면 사무엘하 8장 15절이잖아요.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왕을 세우실 때는, 그렇죠, 왕을 통해서 왕의 다스림, 먼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방 왕들은 다 어떻습니까? 백성이 자기를 섬겨야 돼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왕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8장입니다. 동산교회 수요일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5절이죠.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말하죠. 왕을 구해요, 왕을. 근데 왕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이미 모세 때 너희가 왕을 세울 마음이 있거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을 바라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바라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열방과 같은 왕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다스림을 원하는 것입니까? 열방과 같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로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렇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왕의 제도는 열방의 왕의 제도, 너희가 구하는 열방 왕이 너희 왕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11절에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그가 또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을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열방왕의 제도는, 열방왕들이 제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한 제도를 세웁니까? 자기예요. 자기잖아, 자기. 열방의 왕들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으니까 백성의 아들들을 다 취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취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8장 본문에도 자기를 위하여 한마디로.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뭘 합니까? 그렇죠? 백성을 섬기는 것,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백성을 섬기고 마침내는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열방과 같은 헤롯의 다스림은, 열방 왕의 다스림, 이방 왕의 다스림, 곧 헤롯을 통해 보여주시는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저희 소연이가 있는데요. 우리 소연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바라는 게 엄마가 날 위해서 뭘 해줘야 되고 아빠가 날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나 소연이가 자라면 어른이 되면 이 부모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 부모가 그때도 계속 해주길 바랍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뭘 하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특히 남자들이잖아요. 저도 남자예요. 저도 그런 면이 강해요. 집안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물론 섬기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섬기는 일이 있고 그렇죠? 영적으로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헤롯 왕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왕노릇하지 않는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입니까?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중심이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이 뭘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도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것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의 악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 합니까?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잖아요. 부조의 일로 섬기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서부터 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갔고. 또 안디옥 교회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위한 그렇죠? 네?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적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럼 그 당시 교회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헤롯처럼 내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자. 열방과 같은 왕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던 헤롯의 칼을 보여주셨죠.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한 도구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세상에는 선인도 있지만 악인도 있잖아요. 악인도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악한 권세도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에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권세도 세우세요. 근데 왜 헤롯과 같은 악한 권세를 세우십니까? 악한 권세를 통해서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한 도구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들. 근데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그 악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그 날이 끝나면, 악한 날이 끝나면, 곧 하나님이 그 악한 도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도구들을, 악한 도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10장이 보여주잖아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이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진노의 막대기와 그렇죠.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로 쓰세요. 6절에 어떻게 쓰십니까? 내가 그를 보내요. 그렇죠. 아수르 왕을 보내요. 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뭘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짓밟게 하시는 것이죠. 길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이 짓밟게 하신단 말이죠. 왜 짓밟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소금 언약으로 맺은 자들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서요? 길에 던져서 밟히게 하시는 거잖아요. 밟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게 하려고 밟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치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시는데 그 강한 것 때문에 아수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12절에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뭐 하십니까? 벌하시는 거예요. 13절로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가 여기 나와요. 13절에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영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교만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교만해진 것을 10장 15절이 말하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끼인데 도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난 걸 자랑하는 거예요. 톱이 자기를 켜는 자에게, 톱을 쓰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칼은 단단한 식물을 먹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순교자의 영광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쓰여져요. 그러나 그 역사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악한 날이 있어요. 악한 도구로 쓰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긴 악한 자가 됐기 때문에 헤롯을 통해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험하시는 도구예요. 시험하시는. 그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악한 도구,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나에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빨리 악한 역사가 지나가도록 그것만 구하면 안 되고, 이 악한 역사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악한 자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다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시면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자기들의 권세로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옥이 든든하게 잠겼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뭐 하게 됩니까? 소동하게 돼 있어요. 소동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악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또 만사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뭘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처음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알고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저것들은 우리 치지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평강이 있을 거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일으킬 수 있냐? 더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더 빛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 여기 찾아도는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잖아요.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6월절 끝나면 이제 죽여야 되는데, 오늘 죽여야 되는데 없어졌단 말이죠. 찾는데 그냥 찾겠습니까? 병사들 다 풀어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을 수색하겠습니까? 이 말이 수색하다는 말이에요. 곳곳을 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다 알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를 먼저 잡았잖아요. 그럼 먼저는 원래 베드로를 잡았던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주로 모이는 것을 다 샅샅이 수색했을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의 집도 그렇죠? 수색했겠죠. 그러나 찾지 못하지요. 찾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찾지 못하니까 이제 16명이나 되는 4명이 4표씩인 그 파수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신문하고 죽여버리죠.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숨은 중한데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의 목숨은 하나도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것들은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막.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렇죠? 왕이 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자기가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이 이제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백성 앞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역사 이래로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의 뭐를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여긴단 말이죠. 다 악한 왕이에요. 그가 뭐를 했든지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6명을 죽였잖아요. 16명만 죽인 것입니까? 그에 딸린 식구들은 다 완전히 가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해요. 로마법이 뭐냐면 탈옥하잖아요. 그러면 탈옥을 그 파수꾼들, 감옥 간수들 있잖아요. 간수들이 탈옥하면 그 탈옥한 자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도망가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자기들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히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심해지다 보면 남의 생명까지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이 잘못된 교훈들은 죽여. 바리새인들은 정죄해 죽이고, 이 헤롯과 같은 교훈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유대를 떠나서 헤롯을 가이사랴로 내려가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다 가이사랴까지 다 다스리니까 헤롯에 이 가이사랴에 자기 왕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유다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이 당시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가 중심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에서 모여있고, 경제적인 것은 다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말씀하죠. 헤롯이 가이사랴에 다스리는 동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헤롯이 노여워한 거예요. 헤롯을 분노케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저희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이 왕국에서,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그들이 일심으로 헤롯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양식을 끊으면 자기들 굶어 죽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더 비싼 것으로 로마에서 사오든지 어디서 사와서 해야 되니까. 지금 같으면 물류 운송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배 한 번 띄워서 가는 게 얼마나,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양식값보다 이 움직이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리고 배로 가다가 한번 좌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배로 오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양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지역, 이 두로와 시돈은 철저하게 유대의 이 식량이 의존적이에요. 자기들에게서 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도 보시면 솔로몬 때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부탁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히람 왕은 두로 왕이에요. 그 레바논에 거한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뭘 부탁합니까? 성전에 쓸 백향목과, 그렇죠? 잣나무를 베어서 운송해 주기를 부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7절 이하에 7절에 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르니 거기서 그것을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라고 말씀하죠. 솔로몬 때부터 그렇죠? 이 두로와 시돈은 그렇죠?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받아야 돼요. 이게 헤롯 때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국에서 나는 그 식량이 양식이 어디로 갑니까? 네.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히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짓는 일에 협동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가를 구하잖아요. 뭐를 달라고요? 양식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과 같이 악한 자가 다스리면 이들이 양식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렇죠? 무슨 성전의 일에 참여하는 대가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식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헤롯에게 밉보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블라스도에게. 그래서 헤롯에게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이 나오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이게 그렇죠. 유세푸스라는 유대의 기록가가 있는데 유대 고대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유세푸스의 기록에 요게 요 헤롯이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쭉 나와요. 그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황제 생일을 기념한 날, 이 아무 날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 당시에 그치, 특별한 날은 이 도시가 세워졌거나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세푸스는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을 택했어요. 택해서 이제 가이사라에 경기들이 열려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는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올림픽이 헬라의 그런 운동 경기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 헬라 사람들이 왜 운동 경기를 발전시켰을까요? 전투력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전쟁하고. 그렇죠? 그래서 헬라 시민들은 무조건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열리는 거 보면 다 싸움하고 육체적인 그런 단련과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에도 이런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그 극장 또는 경기장, 우리가 로마에 보면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기념하는 날에 그 극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뭐 검투사 그런 경기도 막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를 이제 기록해요.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 이 헤롯과 화해하러 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참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왕이 한 날을 택해서 그 극장에, 우리말로 하는 요즘 극장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옛날 극장, 원형 극장이죠. 그 극장이나 또는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왕복을 입고 올라오잖아요. 그걸 묘사해 놨어요, 이 사람이. 은으로 된 왕복이에요. 그렇죠? 은으로 찬란하게 꾸민 왕복을 입고, 그렇죠? 해가 뜰 무렵에 딱 극장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왕복에 은으로 반짝반짝 왕복에 촥 비치잖아요. 그 옷이 찬란하게 비치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기 효유는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설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헤롯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백성들이 뭐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두려워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우리는 당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럼 인간 이상의 존재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우상화해요. 황제가 신이다. 그렇죠? 헤롯도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신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그거를 제지하거나 하지 않아요. 흡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줄 위에 잡고 있는 부엉이를 보고 그것이 불운의 징표로 여겼고 동시에 줄을 보는데 위에 부엉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운의 징조로 여긴과 동시에 그의 몸 안에 격한 통증이 일어났다. 그래서 왕궁으로 옮겨져서 5일 만에 죽은 기록을 딱 써놔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이것은 신의 소리라 하는 사람들의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첨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럼 헤롯의 삶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뭐 하는 소리를 즐겨 듣습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높이는데 어느 자리까지 높입니까? 신의 자리까지 높이잖아요. 신의 자리까지 높여요. 그러면 헤롯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헤롯의 말을 듣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는 것이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데도 교인들이 아멘 하면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세례요한과 같이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기가 잘나서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말씀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목사가 뭐 설교가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은혜롭습니다 하는 사람은 뒤끝이 안 좋아요. 왜요? 목사가 자기 듣기에 은혜로운 말씀할 때는 좋았지만 자기 듣기에 싫은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자기 마음이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좀 은혜 받고 흡족했다. 아니 내 마음이 거슬렸다. 그럼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또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요. 달라요. 사모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이 헤롯 앞에 선 백성들처럼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헤롯은 원래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근데 그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입니까? 그 기적과 기사를 본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잖아요. 성전의 남에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높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3장 4장 28절 이하에 다니엘서 4장 28절 이하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나오죠. 여기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구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아까 이사야 10장에 봤던 바벨론 왕의 마음의 교만한 열매하고 똑같지요.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돌아오기까지 새처럼 공중에 있을 때는 풀을 먹게, 짐승처럼 풀을 먹게 하시죠. 언제까지요?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였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는 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봐야 되는데,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25절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럼 언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해졌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한번 낮추세요. 낮추시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것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을 보면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은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 죽이시는지 봐야 되는데,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배설하여 5장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병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시고서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죠. 찬양할 때 신이 나와서 글을 쓰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해요. 5장 20절이에요. 20절. 18절부터 봐야겠네요. 18절에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쭉쭉 나오고 중간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 22절에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뭐 했습니까? 거역했죠.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금은 동 신들의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뭐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죠. 왕의 나라가 끝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세상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패하실 때 낮추실 때도 있고 완전히 패하실 때도 있죠. 그럼 헤롯은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된 겁니까? 벨사살처럼 되었습니까? 벨사살처럼 되었잖아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는 자가 되었죠. 모르고 한 것입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쳐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잖아요. 사람의 몸 안에 여러 가지 충이 있죠. 우리가 요충, 해충, 십이지장충 여러 가지 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충약을 먹으면 다 나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왜 충이 먹어 죽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죽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아합의 수레에 피가 묻었잖아요. 그 피를 누가 핥습니까? 누가 핥습니까? 개들이 핥게 하시잖아요. 개들이 핥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합의 피는 아합의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아합의 생명, 아합이 육신으로 살 때 어떤 자로 사는 걸 보여주십니까? 개처럼 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그와 같진 않은데 특별히 이 악인의 죽음을 말할 때는 그렇죠? 이 헤롯이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들이 헤롯의 피를 핥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아합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죄를 자백하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씻고서 다시 그 일을 또 하잖아요. 그게 창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거듭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죽는데 충이 먹어 죽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요. 우리 안에 있는 충들 있잖아요. 충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게 잘못 들어가면 뇌로 들어가거나 하면 죽는 것이죠. 헤롯의 삶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었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면 백성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백성의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고요를 짜잖아요. 그렇죠? 백성의 관원들이 이조 시대 또 조선 시대도 망하는 걸 보면 탐관오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이 관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고리대금을 통해서 백성의 땅을 막 빼앗고 그러잖아요. 자기 축척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토를 잃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반란이 일어나고
힘이 없는 거잖아요. 국고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헤롯도 결국 백성의 고열을 짜는 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만찬을 통해 성찬을 통해서 자기 몸과 자기 살을 나누어 주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피를 흘려주시는데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백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예요. 그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악한 날이 끝난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시는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을 통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핍박자였던 사울을 회심하게 하시죠. 회심하는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죠. 세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죠. 그럼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헤롯을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죽이시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것은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후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일이 생겼어요. 원망의 일이 일어났지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교회에 원망이 있으면 교회가 흥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해요. 뭔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나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흥황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리되잖아요. 구제하는 일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그 일이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는 결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한 것은 단지 도의 초보를 닦는 그런 교인의 수가 늘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의 칼을 통해 이루신 그 악한 도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 흥황하는 거예요. 깨달았잖아요. 헤롯의 칼이 베드로와 죽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악한 도구의 쓰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지키십니까? 교회를 지키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흥황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했다는 것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교회로 흥황한 거예요. 그냥 흥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행전 6장에서도 거기서 흥황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왕성해져 갑니까? 구제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소유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의 일이 더 흥황해지는 거죠.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이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흥황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예루살렘에 악한 도구로 쓰인 헤롯의 칼이 있었고,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악한 도구가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이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큰 환란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시죠. 계시록 13장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온 천하를 42달 동안 짓밟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예비된 큰 환란이에요.
그럼 봐야죠.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큰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자, 멸망에 가증한 자,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자들은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악한 그 큰 환란, 악한 자를 통해서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 것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가장 앞선 신앙, 가장 큰 신앙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니까 제3일에 살아나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앞에 그 악한 도구, 큰 환난을 통해 예비하신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순교하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악한 도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큰 환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물질의 풍요에 빠지니까 이제 환난이 없는 줄 알아요.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갑자기 환난이 오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왜 두셨는지, 악한 도구를 왜 두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다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신앙에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 안 지켜요. 조금만 불리한 거 있으면 양심을 안 써요.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는단 말입니다.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소유를 팔잖아요. 뭘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고 오히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죽음도 마다 않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봐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자들은 그 환난을 예비할 것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그 일을 이루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 헤롯의 칼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오늘 이 동산교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 우리 앞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악한 도구를 바라보는 자들로 그 환난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또한 그 영생의 말씀과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까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단단한 식물까지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기다리고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 주셔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날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1절만 드립니다. 광고 짧게 드립니다. 마지막 주에 다음 주입니다. 회계보고와 안건 토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회계 맡은 우리 권사님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수요일 말씀도 묵상하셔야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묵상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살펴보면서 제사장 노릇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뒤에 간단하게 메모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오즈벡에 있는 김성일 선교사님 그 사단 복지병원 하는 거 후원하는 거 저 계좌로 보시고 계좌 이체해도 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구자가 5,000원씩이니까 5,000원씩 후원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정하신 부분들은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생의 말씀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자라게 하심을 받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